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기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시작할 때 서두에도 나누었지만, 또 우리가 사사기서를 5주 동안 나누면서 또 깨닫는 바가 있지만, 사사기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죠. 부흥이란 뭡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시 붓자에 일으킬 흥자를 씁니다.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사전적 의미로 부흥이라는 건 쇠퇴되어 있는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염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은 하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반과 배신과 반복적인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다시 그들로 하나님의 새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33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12명의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위하여 일하시고 애쓰시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사기서에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 준 성경이 바로 사사기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부흥을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흥의 단계가 있어요. 사사기서를 앞으로 이제 꼭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하나님 염원하시고 바람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새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부흥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 가운데 내가 새 부흥을 일으켜야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새 부흥의 열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열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정말 부흥하고 싶다, 정말 부흥해야겠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부흥의 열망이 온 백성들 가운데 막 차고 흘러 넘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부흥의 열망과 갈망이 아주 차고 넘쳐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부흥의 사건에 사용될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요, 사사기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열망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갈망으로 담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그 열망을 마음에 갈망으로 품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차고 흘러 넘칠 때 그 부흥의 역사에 사용될 한 사람 사사를 주님이 딱 구원자로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온전한 부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교회가 이례적 항상 하는 일인가 보다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명단, 교회, 학교,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이렇게 명단을 적어서 올렸습니다. 그러고선 이 열망을 가지고 가장 어른된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우리 가장 어린 은찬이 다니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그냥 갈망으로 넘쳐날 때, 갈망으로 막 차고 넘쳐날, 입만 열면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갈망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부흥에 대한 그런 열망이 차고 흘러 넘쳐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흥왕하게 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가 성경적인 이 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소원이 우리 성령의 교회 식구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 학교,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남녀 선교회, 권사회, 실버회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이 부흥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막 차고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포인트를 통하여서 성탄 새생명 축제라는 포인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들이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부흥을 일으키셨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새 부흥과 회복의 약속이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위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있죠, 먼저. 그리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가 따라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회개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 절 3장 11절을 읽었잖아요. 그 땅이 평온한데 40년 동안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어버립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끝나야 되었어요. 하나님이 평온을 주셨어요. 새 부흥을 주셨다고요.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있어요. 운니엘이 딱 죽자, 40년 만에 죽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패턴이 33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온니엘의 시대는 이런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 들어보셨습니까? 온니엘이 누구죠? 온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친구인가요? 아까 전에 읽었는데 온니엘은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인가 말씀에 보면 9절에 나왔군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이 갈렙의 조카뻘 되는 그런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더욱이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갈렙의 사위가 되죠.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헤브론 산지가 만만한 성읍이 아니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 가장 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가장 지형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정복하기가 쉬운 땅이 아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서 기피한 땅이었는데 갈렙이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 성읍을 뺏어오는 자에게,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리라 하는데 그때 나섰던, 이 산지를 내가 하겠습니다 나섰던 자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사위인 거죠.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 그 단어는 동그라미를 나중에 쳐두셔야 돼요. 잊어버리고 라는 단어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선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저들이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영적 치매에 걸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선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 시선이 반드시 옮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시선이 옮겨갑니다. 어디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것들로 우리 시선이 반드시 옮겨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에게로 시선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치매의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가족이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 동료가 누군지,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치매를 나름대로 예방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어떤 방안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머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암기를 해야 그나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인 치매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정확히 10번 말합니다. 10번이나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라. 왜 10번이나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너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했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도 쉽게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행적들을 잊어버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영적 치매에 너무도 쉽게 걸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해야 된다. 10번씩이나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세대가 광야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까? 홍해를 지났잖아요. 저는 홍해를 가보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요. 예. 근데 홍해를 얼마 전에도 제가 요즘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홍해를 보니까 바다더라고요. 바다인데 그 홍해를 다 하나님이 가르셨고 질퍽대는 뻘밭이 아니라 마른 바닥으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찬양 사역을 할 때 항상 앞에서 제가 하는 멘트가 뭐냐 하면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노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쓰인 장면이, 찬양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노래라는 단어는 바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갇혀있던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고를 치며 뛰듯이 하는 찬양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흥얼대면서 불러서는 안 돼요. 진짜 구원받고 애굽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가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순복음 성령에 그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야 돼요.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였죠?
물어볼게요. 홍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갈매동 갔잖아요. 갈매동. 다산동을 갔었나? 마라의 쓴물을 갔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 가서 저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니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한 저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그들이 3일 만에 그 은혜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네, 아하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네 이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행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가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만후라고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 거예요. 만나란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자 예배하고 계셨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배고프다 하면서 여기가 또 매장지네, 굶겨 죽이려고 이번에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또 잊어버려요. 르비딤에 가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인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한 장관을 세우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종살이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죠. 너희가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이 떠나는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해에 너무도 쉽게 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침해를 걸릴 일이 없어요. 영적 침해가 왜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시선이 옮겨진다고요. 세상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이생의 정력으로. 너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고 거절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영적 침해에 걸려 바알들과 또 7절에 보니까 아세라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영적 침해에 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저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어볼게요. 성경에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엊그저께 요즘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부 하나가 새벽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문자가 왔어요. 교회 안에서, 학급 안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한 자매가 질문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냐고,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냐고 하며 질문을 해서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서 목사님 질문해서 제가 또 그 밤에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보내줬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잠깐 쉬고 있는데 지금 전도 대상자 언니가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생뚱맞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인데 내가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해. 어디서부터 근데 읽어야 될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언니 창세기부터 읽으면 한 레위기쯤 가면 덮여버릴 거야. 그러지 말고 잠언서를 읽어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다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번 성탄 총동원 이 전도 축제에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꼭 짜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뭐가 나오는데? 사랑이 나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 언니가 그 말을 속으로 알아들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알아들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진노.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완전히 돌변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선이 돌아가는, 세상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지. 나도 믿는 사람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정욕대로 내 경우와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진노라는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악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을 팔아 넘기셨다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아 넘기셨다는 게 뭐예요? 팔아 넘기셨다는 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저들의 주변의 대적들의 공격에도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잘 설명된 구절이 어딘가 제가 살펴봤더니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알았어,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넘겨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선을 옮겨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한번 너희들 멋대로 살아봐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던 구산 리사다임이 주인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떡 하고 모가지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번 주 청소년부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 없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만 소화를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소화는 못 시켜요. 그냥 뱃속에 담고만 있어요. 원수마귀는요, 이 구산 리사다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는 사자와 같이 목더미를 딱 물어버립니다. 죽이진 않아요. 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이지, 안 죽인다니까요.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휘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냥 종노릇하면서 고난의 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고, 깨어진 마음의 종이 되고, 관계의 종이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로마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자 하나님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냐? 세상 육신의 것들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말입니다. 세상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악에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의 종로를 타고 있는가를 보면 오늘 나의 신앙 상태를 올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9절을 또 볼까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침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인가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시기로 새로운 구원의 그림을 나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니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사로 세우시는 거죠. 이 부분에 메시지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몇 년을 섬겼죠?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깁니다. 8년을 섬겼다는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들이 8년을 버텼다는 겁니다. 8년을 버틴 거예요. 어떻게? 근거 없는 긍정으로 잘 될 거야,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면서 버티고 견딘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땅 모압으로 가잖아요. 10년 있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10년이 버티고 견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잘못했다 하면 제가 그때 설교를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됐구나 할 때는 빨리 돌이키는 게 살 길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근거 없는 어떤 긍정을 선포하면서 될 거야, 회복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본인 나오미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과감히. 그래야 살 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모압 땅 안에서도 있는데 오늘 이들이 8년 동안 버텼다는 건 차라리 8개월 버티고 하나님 앞에 빨리 부르짖었으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더 빠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음의 능력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첫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보이스예요. 말 그대로 말입니다. 말, 육성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거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은 보너스가 더 크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고 보너스를 주는데 뭐예요? 니도 알지 못하고 며느리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하시는 기도의 세 번째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다스림을 받으면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다스림 받으면서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했겠죠. 벗어나려고 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로비도 해보고 전쟁도 해보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8년 만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놀라운 거죠.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구원자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재밌죠? 구산 리사다임이 무시무시한 군사를 이끌고 괴롭히는데, 다스리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용사를 보내시고 다윗과 같은 용맹한 장수를 보내시고 전략과 전술을 주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재능과 실력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냐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회복의 첫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이 해결의 첫 단추는 결코 바르지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부흥의 역사에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온니엘이 누구라고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저 헤브론 산지를 쟁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왜? 헤브론 산지는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인들이 사는 이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지가 높아요. 견고하고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이에 갑자기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갈렙의 조카가 일어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둘이 닮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다들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 할 때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보다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갈렙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던 존재가 바로 조카 온니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10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온니엘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온니엘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온니엘에게 실력과 재능과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과 능력과 재능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했고요, 성게물의 사사 입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을 때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하다못해 그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을 때 나귀 턱뼈 허접한 것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기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즈음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게 정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니엘이 죽고 그 다음 구절 아까 읽었죠?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하나님을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치매에 걸린 저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부흥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실 때 고작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주신 걸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 서두에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흥과 평안은 하나님의 염원이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영원토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꾸린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부흥을 날마다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지키지 못하고 12절에 보니까 또 옛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과 평안을 지속적으로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온니엘이 죽으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끝나잖아요.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됐잖아요. 이 다음부터 계속 나누겠지만 사사들이 죽잖아요. 영락 없습니다. 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에는 영적인 리더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어저께 2008년도에 캠프 시작할 때 7%였던 게 코로나 끝나고 2021년도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정말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 복음화율을 얘기를 했는데,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2.6% 나왔습니다. 2.6%. 2023년도에 요번에 또 발표를 했죠. 1% 나왔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0.8%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은 일본입니다.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세대입니다. 100교회 중에 80교회는 교회학교,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날 어른들, 기성세대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자고.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만 전수하고 싶습니까? 빌딩도 하나씩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하나씩 딱 주고 싶고, 장가 갈 때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아파트 하나씩 딱딱 해주고 싶잖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나쁜 세상 사람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만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고 싶잖아요. 물어볼게요. 우리 시은이, 태연이 하나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거 안호선 목사님이 너무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있으면 왜 못 주겠어요? 말로는 신앙 전수하지 않은데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구시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의 문화와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질 않아요. 예수님은 다 맞춰가셨거든요. 영적 리더들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진부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부담 주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끊어져 버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우린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 시선이 옮겨진다는 것,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겠죠. 2번째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마지막, 부르심의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르짖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빨리 엎드리는 게 빨리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부흥이 지속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이루어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